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죄 그리고 사망 이 두 단어로 12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은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의 의미이고 또 뜻이고 또 우리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잠시 성경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 일반 그런 사회의 법을 보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거로 수사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 죄하고 그 죽음, 사망하고는 이런 연관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게 이제 문제지. 죽어버리면 아무 그런 죄가 많든 적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지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그 감옥을 나온다든지 그러잖아요. 아니면 누명을 썼다가 그 죄가 벗겨지는, 그 누명이 벗겨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번 그런 죄로 인해서 감옥을 갔다 오게 되면 신분이 바뀌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전과자라는 아주 묘한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는 죄는 없어요. 죄값은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전과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참 고달픕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별 몇 개다, 빨간 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그런 부분들에서 너그러워지고 또 유해지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수위가 높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네에 오는 것마저도 꺼려하죠. 얼마 전에도 그 모 도시에 아주 흉악범이 이제 형량을 마치고 갔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이제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거죠. 떳떳하지 못하고 또 어딜 가나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또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죄값을 묻지는 않지만 죄 형벌은 받지 않지만 그의 어떤 삶 자체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죠. 그리고 또 죄의 어떤 그 속량,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떤 생명으로 피로써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이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어떤 죄의 형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과자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속량되었는데 우리가 전과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죄는 다 벗어졌지만 죄값은 다 치루어졌지만
여전히 전과자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의 속량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뭐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요만한 것도 막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의 생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요? 죄는 뭐 다, 죄값은 다 없어졌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그런 죄의 그런 그늘 아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죄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그 수준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죄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속량하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게 끝이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인가요?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한 거죠.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내 죄에 집중하고 그 죄와 씨름하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회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개를 좀 적게 했어요. 그런데 안 끝나잖아요. 이게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주일 뭐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러고, 아니 언제까지 계속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네. 여러분, 죄는 보통 그래요. 회개해야 제 문제가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맨날 회개해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여하지 않으면 그 죄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또 뭐 회개하고 또 조금 자유해졌다가 다음 주에 또 회개하고, 그거 앞으로도 10년, 20년 뭐 죽을 때까지 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면 이걸 또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 아니, 귀신 들어가는 것은 잘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왜 그거를 안 믿고 또 못 믿고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그 빈말인가요? 예수께서? 나의 실제는 너희 안에 없는데 그냥 너희들이 마음으로 확신하면 그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네가 너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으로. 그거 우리 놓치면 안 돼요.
그 내가 막 그리워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고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부모가 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일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할 수도 있어요. 항상 자식을 마음에 품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품고 믿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서 살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생명 이걸 연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집중하면 좀 우리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내가 진짜 오늘은 막 울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 회개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행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말은 안 해도 내 믿음이 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흡족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면 그보다 훨씬 또 몇 배로 즐겁고 또 기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회개하고 나면 신앙이 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끼면서 진짜인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느끼는 그런 어떤 기쁨, 희열, 자유, 또 믿음에 대한 만족감, 이것은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속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사단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왔지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약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밖에 약속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거. 죄를 없애주겠다, 죄를 속량해주겠다, 이거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삭을 주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는 예수의 피로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약속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생활에 또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변할 것 같죠? 좀처럼 안 변해요, 회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 사망,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 외에는.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항상 예수의 생명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의 생명에. 그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뭐 계시록에도 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뭐 면류관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천국 가서 뭐 TV 냉장고 선물로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상급을 준다던데 난 뭔 상급인지 궁금해요. 도대체 천국에서 뭐 필요한 게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계급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뭐 직분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뭐 TV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어떤 상급을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생명인 거예요. 다 생명. 가장 큰 상급 아니겠어요, 그게?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읽어가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막 죄에만 집중하고 그냥 회개하는 거에만 회개하면 끝납니다. 뭐 죄 문제 회개하면 끝납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예,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주시면 막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는 그런 변화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이건 이제 뭐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인데 자꾸 그 과정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예수의 생명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게 또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는 항상 결론이죠. 앞에 있는 거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을 집약적으로 꼬집어서 하는 건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뭐 5장 전체가 되겠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했고 또 여기 이제 그러므로 나오니까 5장 1절부터 아마 11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은 없어도 될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장 1절로 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12절부터 특별히 조금 부연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문맥상 크게 뭐 이렇게 난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죄가 유전이냐, 뭐 아니면 대표성이냐, 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연좌제처럼 부모가 죄 지으면 자식들도 다 그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표성의 원리냐, 아니면 뭐 유전적인 그런 그 죄인이 되는 거냐, 이 말이 좀 많이 있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대표성으로 조금 설명하기에는 좀 난해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이런 그 논리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유전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죄가 이렇게 유전을 통해서 뭐 전가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생명과 관계 있죠. 아담의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그런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의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신분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온 인류가 다 아담의 한 생명으로부터 다 나누어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죄인의 어떤 신분에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또 분배받으면 우리는 다 의인이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전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배웠어요. 아담이 뭐 인류의 대표니까 아담이 죄지면 우리도 다 그냥 짓는 거다. 예를 들면 또 그런 예도 막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뭐 외국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도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봄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죄는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죄가 뭐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냐? 아니죠. 애초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율법을 가지고 뭐 죄를 판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지키라고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시는데, 그걸 뭐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이런 뭐 말씀도 중간중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용도는 아니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 이미. 그래서 단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라고 한다면 죄를 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또 배반한, 그게 죄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이 온 거지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어떤 기간이죠? 율법이 없던 기간들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율법이 없는 이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죄가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 때까지 보면 참 사람들이 악하죠. 사망의 지배 아래 그냥 살아요. 죽고 죽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있기 전에도 이미 이런 죄들이 이제 있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타입이라는 거죠. 타입. 이런 타입이야. 이 사람은 그건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떤 모형이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또 들어왔다. 나는 차원에서 이걸 이제 그 모델이라 모형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모형은 모형이지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죠. 다 그냥 다 죽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그런 생명이 넘쳤다.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같은 어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온 것은 같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는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생명이 세상에 왔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1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시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나, 아니면 떡을 주나, 아니면 진급을 시켜주나, 또 아니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즐거워하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12절부터 쭉 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는 정죄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 예수로 인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고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그런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니 이게 어찌하니 즐거울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냥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집 맛있어? 그러면 맛있어. 어떻게 알아? 저 집보다 맛있어. 이렇게 해야 이제 좀 맛있는 게 우리는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좋다 그러면은 뭐가 좋은데? 아무리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이거보다 좋다 그러면 금방 인지가 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산다. 그러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죄와 정죄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아담의 생명으로 살 때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래 21절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못 가고 21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런데 덩어리라고 한꺼번에 다 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걸 좀 잘라갖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계속 끝까지 21절까지 하고 5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뭐죠? 생명.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생명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자.
더 이상 뭐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막 울컥해야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냥 항상 울컥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적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울컥을 주기 위해 왔어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나는 너희들의 울컥이야 그래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려고 하면 이 생명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죄 사함은 받았지만 그 삶이 세상 말로 하면 이 전과자의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로 죄 사함으로 즐거워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